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과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을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엎드렸고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서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자 돌이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냥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나 아론이나 그 편에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지금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우리를 한마디로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자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 10명의 믿음 없는 정강군들을 앞장서서. 그때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동시에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재하심으로 우선은 이렇게 모세나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진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콧방귀랑 키면서 안 믿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어. 뭔 말을 해도 그건 정말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고 그건 멸시를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는 거죠. 말을 하면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믿을 만은 믿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뭘 보여줘도 안 믿어. 얼마나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믿을 만한 충분한 표징을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멸시하는, 따지고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참 큰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죄송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니.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도 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도 말을 안 믿어주면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이적들을 다 보여주고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냥 아이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큰 죄로 여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큰 죄인가.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연애감을 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에 세워나가시도록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큰 죄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염병으로 아마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서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멸하시겠다. 그리고 너로, 즉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싹 없애버리고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아론, 이런 그 믿음 있는 자는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과거, 그러니까 먼 과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사건, 그때도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그때가 1년도 채 안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이때의 시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까지 한 달 이상 걸림. 이제 거기서 출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년 남짓, 1년도 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게 너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큰 죄를 지어서, 그때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 주셨는데 또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여기 13절에부터 여기 19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죠. 중보 기도입니다. 인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되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할 것입니다. 즉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는, 그것을 다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내고 하여튼 홍해를 건너고 해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그걸 본 이방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 잡신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더 강해가지고 도저히 그 신들을,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은 전쟁은 항상 신의 싸움이다. 자기 신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약하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강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길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인도는 해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죽였다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훼손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영광이 안 돌아가고 욕이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 중심이 항상 바로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1년여 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쭉 이렇게 6절, 7절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나안에 있는 그 과정,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런 대적들, 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들, 하여튼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이 주동자들, 오늘 여기 37절에 뒤에 가서 나온 대로 10사람의 그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은 죄의 영향력, 우리 출애굽기 10장에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미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끼쳐져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자는 형벌하시되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기 32장 이후에도 보면 그 용서는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날에 한 3,000명가량, 3,400명인가요? 그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해주시되 형벌받을 자는 망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마 주동자들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 악평을 했던 사람들죠. 주동자들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1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여기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당장에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 10사람들은 재앙으로, 3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날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인자의 광대하심,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다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당장 죽이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참 신비한 것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에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욕심이 아니라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로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원 삼고 그걸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분명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죽을까 여기서 용서받을까, 아니면 이거 드러나지 않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래서 참 그렇게 신비로워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작정은, 예정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잘 모를 때가 큰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원리를 쫓아서 가면 되는데,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도 물론 욕심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 명확하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공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쓰시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 기도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방법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로자가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중보 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큰 가치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의 그 평안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도 이 도고 중보 기도를,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자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나라가 좀 안정돼요. 거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 들 겪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도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라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래서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도 기둥에 대해서 각 집안에도 기둥이 있고 교회에도 기둥이 있고 나라에도 기둥이 있고 온 세계에도 기둥이 있는데, 아주 요긴한 교회가, 성도가 그 나라의 기둥이고, 교회가 바로 되면 나라가 바로 되고 안정되는 거고 든든한 거고,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나라도 흔들흔들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위대성,
하나님의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큰 일은 다 하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잖아요. 어찌됐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고 왠지 기도하고 싶다.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당장에 막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본인 자체가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평안을 빌어주는데 만약에 너희의 빈 평안이 그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기도에 그러니까 헛된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줬는데 평안의 복, 구원의 복 막. 근데 그걸 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그러면 그게 헛된가? 우리가 그런 사실은 막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중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뭐 구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기도는 그러면 헛된 것인가? 그냥 한국에 날아가 버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여튼 뭐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할 필요 없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기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잘 먹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주시는, 우리가 무지해서 잘 먹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중보적 기도, 모세의 기도가 그 200만 명을 살린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교만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내 기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자고 공로자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히 어지럽고 얼마나 기도들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에서도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참 위태위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무감각해져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로도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여튼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에 기뻐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또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에서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고 거기에 소속이 안 됐어도 다 기도 또 새벽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중보 기도 많이 하실 줄 아는데 많이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 우리 교단 세계 선교사 이 나라 할 게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인간 중보자의 그림자적 존재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사함받지는 못했지만, 당장 죽는 것은 면했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완전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친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서 기뻐하시면서 계시면서 마주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랬고, 그래서 모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건진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럼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 21절 이하에 그러나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 영광 운생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통해서, 또 크고 위대하고 높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셔서 맹세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10번, 열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10번, 실제로 10번 가까이 됐고요. 앞으로까지 하면 10번만 하겠습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그만큼 많이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홍해 건너서 마라, 또 반석 르비딤, 이런 일마다 먹을 거 없다, 만나, 매철하게 없다, 원망 불평하고, 우리 민수기 앞에서만 해도 그렇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러 번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한다라는 건 믿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당연한 거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건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에서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출발은 했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해버린 것처럼, 겉으로는 지금 세상에 있다가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같이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는 이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걸 들어서 이제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당시 히브리 이 교인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 교회 다녀보니까 별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경고해 주시는 거거든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는 그 세계는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 안 하고 오늘 여기 22절을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건 뭐 원리. 참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갔더라면 당연히 이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될 건데 결국은 믿지 못했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런 원리인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의 세계는 당연히 믿고 순종한 만큼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그걸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 특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 저녁에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깨달아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다 보면 그냥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위대한 거고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사오나.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비롯한 이 기도, 좀 기도하는 용사들, 기도의 군들이 많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 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맛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세계를, 그 영광을. 너무 분명한 것이고 상식에 가까운 거니까 우리도 믿은 만큼, 믿고 순종한 만큼,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